요한계시록서 3장 2절과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달갑지 않는 것,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 바로 불행, 고통입니다. 우리의 삶은 뭐다? 삶은 계란이다. 이해를 못하시나 봐요. 삶은 어찌 보면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인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문제 앞에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은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들 한두 가지 이상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이고 지금 하시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 어떤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이 결코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부를 축적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행복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고통도 당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취했는데 그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이 나중에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고통은 없었으면 하지만 반드시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참으로 힘든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첫 번째는 사탄의 그 유혹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덴이라는 그 동산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유혹 앞에 무너져서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끝내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고통은 아담 혼자만의 그 고통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 마귀의 그 유혹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광야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굶주림과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이 사탄 마귀는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그 빈틈을 노려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둘째 아담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리 모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송 목사님과 저는 연극을 봤습니다. 연극을. 스크로테이프라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크리스찬 작가가 쓴 것을 소설을 연극화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스크로테이프라는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조종을 받는 이 스크로테이프는 끊임없이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결국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을 결코 지배할 수 없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어떤 경로로 들어오냐면은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을 애굽이라는 곳으로 인도하고 안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테스트였습니다. 그 시험 앞에 이 요셉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위대한 인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욥의 그 고난은 하나님의 그 시험이기도 했지만 사탄 마귀의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이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 이 고통이 왜 왔는지 결코 몰랐습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결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무엇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은 죄 때문이다. 인과응보의 그 결과적으로 이 욥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매도를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욥이라는 인물은 사탄 마귀의 유혹, 하나님의 그 시험을 알지 못하는 그 고통보다도 죄라는 그 결과로 주어진 고통이다라는 그 비난 앞에 그의 삶은 무너졌을는지도 모릅니다. 더 고통스러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인지 사탄 마귀의 그 유혹인지 아니면 죄로 말미암은 고통인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 참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비난과 나의 조롱과 나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그가 하나님의 믿음에서 무너지는
그 상황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히 그의 고통에 동참하며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리고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고통을, 이 고통의 그 문제가 죄악, 인간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는 노아의 때입니다. 이 노아의 때에 인간의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진노 가운데서도, 멸망하는 심판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노아의 그 가족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외세의 침략에 무너지는,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자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하박국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와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멸망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애절한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토록하며 눈물로 기도하였던 예레미야.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눈물을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자신의 조국, 사랑하는 그 조국이 무너지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애절한 심정으로 노래하는 그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상황을 애끓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애가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여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무너져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만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옆에 있지 않으시고 멀리 떠나간 것과 같은 그 상황, 조국은 무너지고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이기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애절한 그 심정이 바로 예레미야의 그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모든 삶의 터전들이 무너지는 듯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지 않는 듯,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돌보시지 않는 듯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애끓는 그 심정으로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공 하박국도 이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토로합니다. 하박국서를 크게 보면은 하박국과 하나님의 그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또한 하박국이 또 그 문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의 그 전개 과정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억양이 예레미야와 많이 다르죠.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데, 이 하박국은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면 이 하박국은 분노하는 선지자예요. 분노하는 선지자. 하나님, 내가 이 무너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외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의 우리의 상황, 우리 조국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분명 필요합니다. 불신앙의 반대가 신앙의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다 아신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거는 결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어찌해야 합니까?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본문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이 분노하는 선지자, 이 하박국이 마침내 하나님과의 그 질문과 대답 속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포용하게 됩니다.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수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포용, 수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대화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행하였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하박국은 왜 하나님 앞에 분노하였을까? 1장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라.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저 원수 바벨론이라는 악한 자들을 도구 삼아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율법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지 않는 것인데 어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행해집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저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명색이 목사인데 목사로서의 그 영향력을 바로 끼치지 못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내 상황이 저를 곤란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제가 어찌 이러한 상황을 우리 하나님 만들어 셨습니까? 이것은 결코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때 이렇게 토로하는 이 하박국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자, 여기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악. 자신의 백성, 그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 삼아서 침략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악스러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는 그것을 너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고통은
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심판도 하시지만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편이 이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고통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야 할 이 순간, 하박국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동일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하면서 하박국 2장 1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자, 이제 하박국은 파수꾼이 파수하는 곳, 그 성루 위에 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뿐만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이제 이 하박국서에 나온 이 말씀의 내용,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패에 써서 판에 새겨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네가 이 온 예루살렘을 뛰어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이 말씀,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시키실 것이다는 이 묵시의 그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은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선포하셨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반드시 그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고난, 고통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참아내도록. 우리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권투 선수들은 뭐 때리는 것만 하지 않죠. 맞는 것도 훈련을 합니다. 맞다 보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을 참아내야 합니다. 인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약점으로 느껴지던 그곳이 단련이 됩니다. 연단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선수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아냅니다. 나중에
권투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될 것을 소망하며 그때를 위해서 인내하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난은 인내의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고통의 순간, 환난의 순간,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모든 상황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지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그 죽음의 그 순간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초대교회,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입니다. 왜? 그 순간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로마의 그런 핍박,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 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내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고통의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살리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틴 루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마틴 루터로 이어지고 또한 종교개혁의 모토인 솔라 피데, 즉 오직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고통의 순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려면, 에스겔서 마지막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전을 떠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선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박국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내 입을 닫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내가 잠잠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냥 잠잠한 그 침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죠. 뭐 어떤 분은 눈을 뜨고도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는 대부분 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왜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눈을 뜨면 문제가 보입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보입니다. 약점만이 보입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그 영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3장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부흥. 수년 내에, 하박국은 수년 내라고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이 지금 당장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그 기간을 짧게 해주세요. 속히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영어로 revival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상황과도 같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라는 하박국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허무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우리 영어에 보면은 해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해체의 영어 단어가 뭔가 하면 deconstruc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라는 것은 반대를 의미를 해요. 반대. 근데 construction은 세우다, 건설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D가 앞에 있어요. D. 먼저 무너져야 새롭게 하는 컨스트럭션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체입니다. 해체라는 이 디컨스트럭션은 그냥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그 선언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그 선언, 그것이 바로 해체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있던 건물을 해체해야 그곳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듯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태했던 우리의 그 신앙이 무너져야 그 위에 새로운 하나님을 갈망하는, 열망하는 그런 새로운 믿음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신앙은 고통의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나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통스러운 고통의 문제의 연속입니다. 옛날에 그 김응용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열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그래요. 주축이 되는 그 인물들이 없어요. 그로 인해서 해태라는 구단이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없고 하박국이 자신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디컨스트럭션, 해체의 시작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나에게 완전히 그 무엇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소망 삼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낯싱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 everything이 되어주시는 그 상황, 그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 역경이 없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잠깐 1분 정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